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9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물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의 말씀에는 다윗이 지금 이방 나라들 혹은 악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지요.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 양 지금 다윗은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 스스로 판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를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당하게 된 그러한 일들을 조소하며 웃고 있는데 다윗은 마치 악인과 가난한 사람이 대결 구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9편을 비롯하여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이 노래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 계층의 하나님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만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경제력이 곧 권력으로 여겨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돈을 많이 가진 자, 재산이 많은 자들이 이 권력과 가까웠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들 또 귀족들,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역사들을 이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자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권력과 거리가 멀어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왔던 역사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때도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저런 부자라면 세상에 참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악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무디거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재벌들과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굉장한 긴장관계라든지 때로는 적대감도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부자들 중에서도 선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악한 행동과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단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정말 공평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의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은 시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지요. 이 시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선택하여서 특정한 사실을 비유하거나 또 은유를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묘사된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진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상징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한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깐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인 이후에 많은 이익을 취하거나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반대로 양심을 지키고 선을 선택하고 선행을 한 후에 때로는 내가 이 잠깐만 타협하면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게 될 때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선행을 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굉장히 곤고해진다. 굉장히 정말 초라해진다. 때로는 나 자신이 굉장히 가난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지금 악을 선택하고 잠깐 양심을 접어둔다면 손쉽게 얻게 되는 수많은 이익들을 멀리하고 때로 나에게 정말 불이익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되며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내가 내 양심을 지키고 선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서게 될 그 자리가 정말 가난한 자의 자리,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후회가 찾아오는 그 자리, 어쩌면 그 자리를 이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 정말 편한 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때로는 선을 선택한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마음을 두시고 그를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이익들 앞에서 너도 나도 양심을 팔아버리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손해볼지라도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시되 때로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선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그 선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